살펴보는 것이 미가인데, 미가는 요담,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 남유다 그 왕들이 활동하던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누구냐면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미가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이스라엘을, 이 남유다를 심판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악의 모습을 어디에서 찾느냐? 바로 지도자들에게서 그 이스라엘의, 특히 남유다의 죄악들을 또 지적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에 그 남유다의 지도자들의 타락상이 얼마나 극심했는지를 이 미가서가 잘 고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통치자들과 이 제사장들, 선지자들이 타락해서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이끌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을 압제하고 탄압하고 그리고 그들의 등골을 빼먹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또 성전이 무너질 것인 것을 예고 그리고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통치하신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강력한 하나님의 간섭으로 모든 이방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것이다. 그리고 모든 이방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이것을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 때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는 그때,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은 다윗과 같은 그런 눈에 보이는 왕, 그 왕이 나타나서 다윗의 전성기를 이루어가는 그런 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지막 때 하나님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의 통치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나라와 나라끼리 전쟁이 없을 것이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그 전쟁 무기를 가지고 보습을 만들고 농기구를 만드는 그런 모습이 있을 것이고, 다시는 전쟁이 없을 것이다, 전쟁의 연습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각자가 하나님 주시는 분복을 누리며 살아갈 것이다, 이것을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그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실 때에 어떻게 하시느냐? 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신다, 믿음이 있는 자를 사용하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그 지난 시간까지의 살펴본 미가서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이 약한 자, 믿음 있는 자를 그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런 자를 되돌아 쓰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이 하나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방법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방법인데 바로 연단이라는 것입니다. 연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가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이 아기를 낳을 때 이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그 해상의 고통 이후에 아기를 안았을 때의 그 기쁨은 또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아기 낳는 고통이 굉장히 극심하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잊어버리고 또 아기를 낳는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가실 때 이 연단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연단 받을 때는 그것이 고통이지만 힘든 것이고 어려움이고 그렇지만, 그러나 그것이 결국엔 나중에 변하여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이 연단이라는 과정, 이 풀무불이라는 과정을 통과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통과하고 나면 그것이 그 당시에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그 모든 것들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이것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은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냐? 욥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 그가 다 아시는데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야고보서는 1장 2절에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리라.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 시험, 연단의 과정들, 이것이 있으면 마땅히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이게 쉽지 않은 얘기지만, 근데 이것을 통해서 인내를 이루고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당한 위기가 있죠. 이 9절에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당한 위기가 뭐냐? 9절 말씀에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네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 말씀은 보면 이 두 가지의 이 중의적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너희 중에 왕이 없다. 너희 중에 왕이 없고 모사가 죽었으므로 해산하는 여인처럼 너희들 가운데 고통이 있다. 이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들 가운데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이들 가운데 왕이 없고 모사가 없고 힘든 이제 상황 가운데 나중에 처하게 됩니다. 그것을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으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 그들이 그랬죠. 왕이 없고 그들을 이끌어줄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고통스럽고 힘든 그 모습이 있습니다. 사실 근데 왕이 있고 지도자가 있고 뭐 모사가 있어도 또 제사장도 있고 선지자가 있어도 그들의 삶이 사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더 힘들고 고통스럽고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돈을 받고 또 예배를 드리고 돈을 받고 말씀을 전하고 또 이스라엘 두령들 어떻습니까? 두령들은 지도자들은 돈으로 탄압하고 억압하는 그들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착취하는 그 모습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이것은 뭐냐면 의문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네가 어찌하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하느냐. 그러니까 왕이 너희들이 진짜 없느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왕이 진짜 없니? 왕이 없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 왕이 있잖아요. 진짜 왕이 바로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왜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살아가느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진짜 왕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 왕은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단지 눈에 보이는 왕이 없다고 그들이 자신의 형편과 처지가 힘들고 어렵다. 포로로 끌려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막상 그것이 끌려가는 것이 포로로 가는 것이 그리고 나중에 다시금 그들이 회복되어 오는 것이 그들에게 진짜 축복과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고 있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 방법이었던 것을 이들이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도 사실은 다르지 않다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들이 사실은 지나놓고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뜻이었고 그것이 나를 단련하고 나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그 방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라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왕이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결국에 그들이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왕이 우리 진정한 모사가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이들이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연단하시죠. 그래서 더욱 더 정결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연단의 방법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에서 연단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되고 결국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 가나안 땅, 하나님 약속의 선 이 땅으로 다시금 돌아오게 하실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것을 해산하는 여인의 비유에서 힘들게 아기를 낳고 품에 안게 되는 기쁨을 누릴 것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10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네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네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조롱하고 괴롭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연단해서 자기 백성으로 든든히 세우신 후에 어떻게 하십니까? 이 조롱받는 이방인들에게서 승리할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이 뭐냐?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이 이것을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조롱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건지시고 승리하실 것이다. 너희들을 승리케 하실 것이다. 이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11절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많은 이방이 모여서 너를 쳐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이게 이방인들이 하는 얘기죠.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 모략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 따는 타작마당의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13절입니다.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철같게 하며 내 굽을 녹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의 대주제께 돌리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이방 가운데 하나님이 높이 들리실 그 이스라엘의 영광을 보여주는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그 고난을 연단의 기회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의 삶을 또 나의 공동체를 훈련시키시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연단을 통해서 배울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는 무엇을 배우느냐? 연단을 통해 믿음을 배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연단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 고통이라는 과정을 통과하시면서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뭘 주시겠어요? 믿음을 더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을 더해 주신다. 이것을 좀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미가서에 보이는 지도자들의 모습은요, 믿음이 없어요. 주님을 향한 신뢰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뭘 의지합니까? 돈을 의지하는 거죠. 물질을 의지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깨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의지하는 것들, 그들이 쌓아놨던 시온과 예루살렘 다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시온과 예루살렘 다 무너뜨리겠다. 그들이 쌓아놨던 그들이 자랑하는 것들 하나님 무너뜨리시겠다. 그리고 새롭게 그 무너뜨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이후에 다시금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가 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겸손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섰다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넘어질까 조심하는 거죠. 우리가 끝까지 주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함을 배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사람을 대적하시고 교만한 사람 싫어하시는데 우리 가운데 이 교만함으로 높아진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두령들, 이 제사장들 그리고 선지자들 그들의 이 교만함 보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철저하게 그들을 응징하시는 그들을 쳐부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연단의 일들을 생각하시면서 그 속에서 더욱더 강한 믿음을 소유하시고 그리고 더욱더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